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결, 배우자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결혼에 있어서 결혼은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그 진실에서부터 결혼은 시작이 됩니다. 만약 신부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밝혀지면 그녀를 처형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편이 그 아내가 싫어져서 같이 살기가 싫다는 이유로 그래서 꾸며낸 사건이라면 이제 여자의 그 가정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제 책임을 물고 그 책임을 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온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면 13절에 신랑이 이제 새로 맞은 아내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여 이제 그녀를 내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신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지불했던 그 여자의 몸값을 돌려받기를 원해서 아마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를 미워하여라는 표현과 14절에 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무근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내 비방하기를 그녀와 동침할 때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여자가 처음으로 이제 남자와 관계를 하면 처녀막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 첫날 밤에 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내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단순히 그냥 한 여자 문제, 순결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느냐면 여인의 친정 부모들에게 지금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친정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남자가 딸을 비방한다고 다닌다는 이 소문을 들으면은 친정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딸이 첫날 밤까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을 찾아가서 공개적인 재판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시하는 이 증거는 뭐가 되냐면 딸이 첫날 밤에 잠자리에 깔았던 그 옷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첫날 밤 입었던 가운이나 아니면은 침구를 덮어뒀던 옷감이라든지 그것이 신부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친정 부모가 딸의 첫날 밤에 흔적이 남아있는 옷이나 그 옷감을 보존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의 한 예식의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첫 관계를 갖기 전에 예식에 따라서 옷감을 한 적당한 곳에 이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끝난 다음에는 그 옷감을 수거해가지고 이제 친정 부모에게 전달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이것에 대한 명예로운 순간으로 그 시간이 간주되었다라고 합니다. 신랑의 비방이 만약 거짓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남편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 형벌은 세 가지 벌을 내리는데요. 18절을 보시면은 먼저는 어떤 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신체적인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때리라고 할 때는 채찍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아픔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심적인 수치감이 더 큰 고통이었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벌입니다. 19절에 가보면은 장로들은 그에게 얼마를 벌금으로 내라고 합니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서 명예가 훼손된 친정 부모에게 주도록 합니다. 신부의 명예도 크게 훼손되었겠지만 전액이 친정 부모에게로 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내에게 가면은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몸값은 전부 친정 부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결혼할 때 여자의 몸값으로 보통 주었던 금액이 30에서 5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지금 벌금으로 내야 돼요? 100세겔입니다. 그러면은 배를 더 지금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50세겔을 받으려 했다가 100세겔을 내는 꼴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법적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벌을 받게 되느냐면 19절에서 19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이런 일을 꾸민 그 신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애초에 그 일을 꾸미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그 여자를 내보내는 거였는데 절대로 그 여자를 내보내는 것을 허용치 않는 그런 이제 법적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로 가보시면은 만약 친정 부모가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주장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친정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친정집 앞에서 여자를 처형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은 수치와 혐오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부모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이 책임을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큰 수치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우리의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한 개인의 순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끝에 보면은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장로들은 온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처녀들의 순결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결에 해당하는 문제로 알고서는 그 순결 의식에 대한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처형하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 가보면은 22절에는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둘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처형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간음의 형량에 대해서는 사형 외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간통이라는 것은 여자의 남편에게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형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주는 거죠. 모세는 레위기 18장에서 간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땅 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간통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참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간통죄도 폐지가 되어지면서 참 시대는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이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면은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명목상의 부부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남보다도 더 멀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사랑과 신뢰로서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처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남편의 태도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되 그를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열심히 섬겨나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부부의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 친밀해지고 아름다울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